주신 말씀은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무게를 매지 말라. 아멘. 참된 자유를 찾아서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숲속에서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새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이 새가 부르는 노래는 숲속 전체를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 주었고, 그 새 소리를 듣는 모든 이에게 큰 기쁨을 주셨습니다. 한 소년이 그 새가 노래소리에 반해서 이런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야, 저 새들을 내가 새장에 가두어 놓고 우리 집에 가지고 와서 나만 혼자 들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소녀는 새장을 만들어서 그 새를 잡아가지고 자기 집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새가 집에 오니까 아주 막 소리를 내면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기분이 좋은데 이제 어느 것 동안 지나니까 이 새가 더 이상 숲속에서 불렀던 아름다운 새소리를 내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녀는 새에게 먹이를 주었습니다. 먹이를 주고 새를 잘 가꾸는데도 이 새가 더 이상 소리를 내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데 그 소년의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야, 이 새에게 필요한 것은 좋은 먹이가 아니라 이 새가 필요한 것은 자유다. 자유를 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 소년이 무슨 할아버지, 이 새에게 자유를 주는 것은 무엇이에요? 이 새를 새장에 가둬놓지 말고 이 새가 지난번처럼 숲속에다가 자유롭게 나누도록 해야 된다. 저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녀는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새를 새장에서 끄집어내서 다시 숲속에 가져가서 새를 풀어주었더니 새가 다시 한번 아름다운 소리를 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새도 자유가 필요하듯이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자유입니다. 그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유가 아니면 차라리 내가 죽음을 달라. 자유가 아니면 차라리 나에게 죽음을 달라. 자유가 없다는 것은 너무너무 힘들게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환경과 좋은 여건과 좋은 생활 속에 산다 할지라도 자유가 없다면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자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과거에 일제에 36년 동안 자유를 빼앗긴 불행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80년 전 1945년 8월 15일 이번 주 목요일 날이 해방인데요. 해방 80년 날이 되는데 우리에게 이 자유함을 얻는 우리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자유뿐이었죠.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자유는 무엇일까?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이 정치적인 자유가 아니라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더 깊은 의미의 자유가, 생활 속의 자유, 신앙의 자유, 영적인 자유, 풍성한 자유가 있습니다. 그 신앙적이고 그 생활적이고 풍성한 자유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자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은 이 자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유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 설교 시작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자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생활 속에 자유가 있습니까? 마음속에 자유가 있습니까? 생활에 자유가 있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자유는 무엇일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속에서,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그 무엇에도 묶이지 않는, 매이지 않는 참된 자유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무엇일까요? 전체로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하나님은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유를 주시는 분.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유의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해방을 통해 주신 자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은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자유를 원했습니다. 자유를 원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 강구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쉽게 오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자유를 위하여 해방을 위하여 부르짖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430년의 노예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방의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아름다운 자유,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다. 해방을 통해서 자유를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출애굽기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를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또 예수님을 통해서 자유를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시기 위한 예고편 드라마도 같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싶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싶었지만 섬기지 못하도록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노예를 삼았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노예에서 벗어나려고 신속했었을까요? 그러나 그 노예에서 쉽게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 자유의 부름을 받았지만 쉽게 자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날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러나 그 노예 생활로 강제노동하면서 그들은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벗어나려고 독립운동을 안 했었겠어요? 얼마나 독립운동을 했겠어요? 그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러나 그거 쉽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자기 힘으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유케 하려고, 그 자유를 통해서 그 자유가 어떻게 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그러나 10가지 재앙을 내려도 애굽의 바로는 끄떡하지 않았습니다.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한 가지 재앙이 있었죠. 바로 애굽에 처음 난 것을 다 멸하는 장자의 재앙.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장자의 재앙을 멸하기 위해서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의 바람으로 해방되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를 출애굽기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의 해방의 역사가 아니라,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의 해방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을 자유를 주시는가, 어떻게 자유롭게 살 수 있을까를 보여주는 말씀대로 예고편 드라마요. 그 예고편 드라마의 그림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풍성하고 놀라운 자유. 그러면 과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자유하고, 예수님은 어떤 자유를 주셨습니까? 예수님의 자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자유. 인간은요, 누구나 다 자유하고 싶지만 자유롭지 못하도록 매여 사는 큰 두 가지 속박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죽음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고 싶다고 죽어요? 죽고 싶은 자유도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또 반대로 인간은 죽고 싶지 않지만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죠? 죽고 싶으나 죽을 수 없는 것, 물론 자살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죽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또 안 죽고 싶은데 죽어야 됩니다.
죽음에 대한 강박이에요. 죽음에 대한 묶음이에요. 또 뭐가 있어요? 죄감이에요. 죄.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에 미어 있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인간에게 이러한 죄와 죽음의 결박에서 자유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우리 주신 이번 주 말씀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요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앞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자유하게 살려고 자유를 주셨다. 이 자유하게 살려고 자유 주신 자가 뭘까요? 바로 죄와 사망에서, 죄와 사망에 묶여있는 우리들을 자유하게 하려고 자유를 선포해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 걸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 때문에 묶여있고, 그 죄 때문에 묶여있고 죽음 때문에 묶여있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하게 살려고 자유를 주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가, 예수님께 주시는 참된 자유가 예수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죄에서 자유, 죽음에서 자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자유한다고 자유롭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얽매인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죄가 나를 억누릅니다. 나를 지배합니다. 나를 묶어놓습니다. 나를 영원한 지배 안에 가둬놓습니다. 근데 이 내가 안에 선을 하고 싶은데, 종으로 살지 않고 싶은데 종으로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되고 생활의 종이 되고 사탄의 종으로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갈등하는 거예요. 갈등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 있어요. 저기 봐도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어요. 선하고 의롭고 복되고 사랑하고 살고 싶어요. 근데 또 마음 한편에서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뭐라, 나는 공고하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야 되나. 내 마음속에 두 가지의 갈등이 막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죄의 종으로, 사망의 종으로, 육체의 종으로 갈등하며 사는데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바울이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 보니까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36년의 압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해방했으니까 뭐예요? 자유하게 됐죠. 사도 바울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되었습니다. 자유함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자유, 영생의 자유, 삶의 자유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하겠습니다. 어떻게 자유롭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를 주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산다고 되는 것이 진짜 자유일까요? 자유를 주었잖아요. 자유를 주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사는 것은 진짜 자유 아니에요. 자유가 아니죠. 자, 예를 들어서 오늘 여기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내 자유니까 막 소리를 막 지렸다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대화인데요. 그건 자유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 안에 주신 이성이 있잖아요. 이성이 나를 브레이크를 밟는 거예요. 야, 예배 시간이잖아. 설교 시간이잖아. 왜 설교 시간에 네가 소리해? 이 시간 소리할 사람은 목사님이 해야잖아. 근데 하은이는 소리채 안 쳐요?
그렇죠. 왜? 아직 미성숙하니까. 이성이 발달이 못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이 내가 자유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자유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이 갈라디아서 1장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었으니 다시는 종의 먹이를 매지 말라 해놓고 5장 13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말씀 읽어보십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얻었으니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자, 여러분 1절에서는 자유를 주었으니까 종의 먹이를 매지 말라. 종의 먹이를 매지 말라 이렇고 오늘 12절에서는 그 자유를 주었으니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그리고 뭐 하더라고요?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자, 여러분 1절에서는 종에 매이지 말라. 종의 먹이를 매지 말라 해놓고 오늘 또 13절에서는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어떤 것이 맞아요? 1절에서는 종이 되지 말라 그랬고 13절에서는 종노릇하래요. 근데 뭐가 다를까요? 사랑으로 종노릇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육체대로 살지 말고 육신의 욕망대로 살지 말고 육신의 욕구대로 살지 말고 서로 사랑해주는 사랑의 섬김의 종이 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6.25 동란 일어난 후에 예수님을 잘 믿는 한 부인이 있었습니다. 이 부인은 남편을 설득해서 함께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부인은 신앙이 깊고 믿음이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아직 구원의 확신과 복음의 확신이 없어서 부인에게 아무튼 끌려서 교회에 오게 됩니다. 자, 부인은 자유할까요? 남편이 자유할까요? 부인은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자유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아직 자유롭지를 못합니다. 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결정적인 계기가 왔습니다. 6.25 동란 때니까 공산군이 쳐들어와서 이렇게 이제 어느 교회에 이제 찾아간 것이죠. 근데 거기에 공산당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선택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고 예수를 시인하면 총이 맞아 죽인다는 겁니다. 갈등을 합니다. 부인은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해 주시고 자유를 주신 분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 시인하고 빵! 총 맞아 죽었습니다. 근데 남편은 어떻게 했을까요? 남편은 나는 그럴 수 없다. 그러고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고 부인하고 살아났습니다. 자, 여러분, 남편은 자유한 사람이요? 아니에요? 아직은 몰라요. 자기는 자유롭다고 생각했어요. 왜? 아니, 내 마음대로지. 아니, 그 순간적으로 나 예수 안 믿겠다 하고는 자유를 얻은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흘렀습니다. 부인이 이런 이 남편은 그래도 신앙생활을 계속하면서 깨닫기를 시작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사랑으로 종노릇하며 섬기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까지 내가 예수 믿는다 하지만 내 마음대로 살아서 내가 자유롭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지금까지 자유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간 자기 부인을 생각하면서 천국에 간 자기 부인을 생각하면서 지금부터는 육체의 요구대로 육체의 생각대로 예수를 믿으면서 할 짓 다 하고
육체 예수 믿으면서 때로는 담배도 피고 때로는 엉뚱한 일 행하면서 자유하지 못한 자기 삶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 영적인 차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잘 섬기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까요? 1절에서는 종의 먹이를 매지 말라 했는데 13절에서는 바울은 종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 종은 뭐예요? 사람의 섬김의 종이 될 때 오히려 마음속에는 신령한 자유, 풍성한 자유, 풍부한 자유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 목요일 날이 광복절인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본의 정치적인 자유를 얻었지만 지금 과연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자유해요? 자유하지 못해요? 일본으로부터 정치적인 해방을 받았지만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제시대에 그랬다고 그래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조선을 지배하면서 조선 사람들에게 그렇게 했대요. 조선 사람들아, 일본이 당신들을 통치하는 것이 당신들에게는 미래를 위해서, 더 나아지는 생활을 위해서 그게 좋다는 거예요. 왜? 일본이 찾아오면 신식문화가 찾아오잖아요. 신식문화 찾아오면 새로운 삶이 시작되니까 그게 더 자유롭잖아요. 근데 그게 여러분 진짜 자유요, 속임수 자유예요. 속임수 자유죠. 그러나 아직도 일본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내가 이 광복절 예배 때마다 드리는 말이 아니었죠. 우리나라는 일본으로 자유가 없었지만 자유롭지 못해요. 여러분, 북한이 미워요? 일본이 더 미워요? 왜 일본이 더 미울까요? 일본이 왜 더 미울까요? 아직도 우리는 자유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자유한 사람은 핵 쏠려가는 진정은도 사랑해줘야 되고, 우리나라를 또 한 번 지배하려고 하는 일본도 사랑으로 섬겨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유자의 모습입니다. 아멘. 내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사랑으로 섬겨주는 이 마음이 가득한 사람. 근데 그것이 어떻게 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죄에서 자유, 죽음에서 자유, 십자가 보여주신 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나가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칩시다. 예수님이 주신 자유로 육체의 욕구대로 살지 말고 사랑으로 섬기며 살겠습니다.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마리아를 인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기 정은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기 정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말기는 것 보혈의 능력,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영적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정한 피로다. 누구의 복음을 전할 때 구원은요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영역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 우리 한번 같이 교회할 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예수님 안에서 그 모든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매이지 않고 죄에 매이지 않고 죽음에 매이지 않고 자유함을 누리며 살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환경에 매이지 않게 하시옵소서. 문제에 매이지 않게 하시옵소서. 육체의 질병에서도 자유함을 주시옵소서. 물질 압박에서도 자유함을 주시옵소서. 생활의 염려와 불안에서도 자유함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해방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자유롭게 하여 주시려고 자유를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죄에서 사망에서 죽음에서 영원한 질병에서 자유함을 주셨으니 이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유의 능력이 이 자유의 누림이 우리 삶 속에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풍성한 자유와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의뢰와 소망이 넘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날마다 승리케 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치유에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 시간 이 현장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성령님 사모합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성령님 기다립니다. 성령 환영합니다.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사건의 환경에 눌리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주신 자유 안에서 자유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에 있는 약한 질병들아, 몸에 고통되고 통증을 주는 질병들아,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성도의 육체 속에서, 성도의 몸 속에서 모든 질병은 치료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강건할지어다. 건강 수치는 정상되게 하시고 육체 속에 있는 모든 육체의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활동하게 하시옵소서.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뇨가 있습니까? 혈압이 있습니까? 정상 수치로 맞추어 주시고 신경 조직과 관절 조직과 모든 부분에 주의 보혈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화 기능을 고쳐주시고 신경 조직을 고쳐주시고 머리가 어둡지 않게 하시옵고 시원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주의 능력을 믿습니다. 치료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감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시니 예수님이 주신 자유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섬김의 자유를 누리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속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